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산상수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수요일 주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믿음에 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로 3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서신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왕에게는 족보가 있죠. 1장에서 왕의 족보와 탄생을 예언하고 있고 2장에서 경배를 받으시고 고난을 헤롯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이 전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왕의 전령이 나오죠.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을 때 대관식이 치루어지고 4장에서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왕 사탄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내각 제자들을 구성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 가르치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온 겁니다. 그들은 무리들과 다릅니다. 무리들은 충동되는 자들이고 그들의 육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쉬 떠나는 무리신앙.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들이요 동행하는 자들이요 그 길을 걷는 자들이요 장차 그 몫의 십자가를 감당할 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리인가요? 아니면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영광이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멀찍이서 바라봤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충동되는 자들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는 또 그곳에 충동되고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 또 그 일에 가담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셨던 첫 번째 음성입니다. 그래서 귀한 거죠. 타협할 수 없는 심령,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 성령이 있는 자는 가난하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을 자각하는 자, 이들에게 천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두 번째 우리가 흔히 팔복하는데요. 전부 성도들의 성품과 관계 있습니다. 심령, 애통,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적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우리 중심의 성령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성품이죠. 이런 사람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런 성품은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타고난 성품은 이것과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제 양이 목자를 담듯이 닮아가는 거죠. 애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그럼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것을 애통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4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누르고 가뭄 가운데 기근으로 말라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했을까요? 그 다음 절 5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님이 누르시니 이제는 자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아 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고통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애통이 있죠. 가난해서 애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는 애통이 있습니다. 그런 애통과는 다른 애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하는 애통. 이것이 우선되면 다른 애통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가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겁니다. 참으로 지금이 울 때입니다. 신랑을 빼앗긴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신랑 되신 주님이 느껴지면 왜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합니까? 참으로 진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 안에도 이 애통이 있었죠. 로마서 7장 24절로 8장 2절까지 보세요. 자기 안에 두 가지 육의 법과 성령의 법과 악과 선이 공존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자, 이 애통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인한 고통이다. 애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동시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하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이게 다 같은 하나의 나무에 맺어지는 열매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는 어떤 애통을 느끼겠습니까? 죄와 탐욕과 교만과 무지와 온갖 정욕과 죄는 성령과 더불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성령의 역사가 나를 누르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0절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린 정말 빌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 무엇을 위하여 애통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성령이 애통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이 느낌,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감, 이거를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누군가 나를 위해 울고 있는데 내가 느끼지 못한다. 내 심령이 무디어지고 문둥병에 걸려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로 인한 애통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간구함에 애통이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애통한다. 이 애통한다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땅에서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깨달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죠. 영으로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싸우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나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단회적이 아닙니다. 왜 성막론 때 배웠죠? 물두멍에서 수족은 수시로 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물두멍을 영상하시면서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목욕한 자, 번제단에서 죄가 원죄가 해결된 자는 자범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죄, 그들의 죄에 관여해서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죠. 이따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애통하고 그것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뭐 했던 회개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여러분 외식적으로 정죄하지 마세요. 나쁜 의미지만 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간사한 존재입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나쁘게 표현하면 간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야곱처럼 넘어졌다 또 일어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복이 있어요. 위로를 받는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할 때에 내 허물과 5절 말씀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즉시 사하셨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회개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홍수, 세상의 어떤 풍파, 우리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애통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 이런 홍수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절대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것은 중보적 애통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당연하죠. 성령의 사람은 자기만 아는 자가 아니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순환의 고통,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애통스럽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이 주님의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인들을 향한 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죄인들을 향한 애통의 자리까지는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이런 애통이 있었고, 시편 119편 130절 말씀 보면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세상 불신자들을 향한, 넘어진 성도들을 향한 이런 애통.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애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애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애통할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 완악한 세대, 피리를 불어도 애곡하지 않고 노래를 하여도 춤추지 않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애통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고 깊은 애정으로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아멘.